예, 하박국은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리라. 우리 하박국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저희가 좀 바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라.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라. 그러니까 저희가 한 문장으로 나눴는데요. 하박국은요, 스바냐보다 조금 더 뒤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시아가 죽고 요아스 3개월 동안 왕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요아김이 왕이 됐을 때 하박국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죽고 나고 요야김이 왕이 되어지는 바로 그 과도기, 그 시기가 하박국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박국, 품에 품은 자, 들러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마 교재에서는요, 이 하박국에 대한 뭐 루터의 해석에 대한 것이 팁으로 달려있는데 그냥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박국이 품에 품은 자, 근데 뭐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랑 별로 맞지가 않아요. 일부러 뭐 만들어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품에 품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하박국이 뭐냐면, 그러니까 포옹하다라는 얘기인데, 남유다에서 사역한 예언자다. 남유다에서 사역한 예언자고요. 이름과 사역을 제외하면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들러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들러붙다라는 걸 가지고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거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배경 들어가서 보면 612년에서 605년, 1차 포로 전 활동이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 아수르의 멸망, 609년에 요시아 왕의 죽음이 있었고요. 3개월 요아스가 이후에 이제 애굽에 바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요. 요야김이 왕이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이 1차, 2차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요.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유다의 백성 죄가 여전하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눈에 비쳤던 유다는요, 아주 악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시대에 요시아 때부터 예언의 활동을 했으니까 예레미야도 이것을 경험하고요. 결국 그 종교개혁이 다 거짓이었구나. 요시아가 거짓이 아니라 요시아가 열심히 했는데 그를 따라서 했던 제사장들,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그 악한 놈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재물을 쌓고 자신들의 권력을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종교개혁에서 성전 제사장,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이 지방 제사장들과 차별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방 제사장들한테 종 부리듯이 부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성전 제사장들이 주면서 그들이 아주 권력을 사유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만연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하박국의 예언에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배경 지도를 보면은요, 요시아가 죽는 이야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애굽이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 요야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는 넘어갈게요.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다 보셨던 지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기록연대 609년에서 605년 갈대아인을 일으킨다.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 침공하기 직전이다. 1차 포로 전이라는 거죠. 요시아 왕 통치 이후 남유다가 타락했다. 요시아 왕 통치할 때까지는 눈치 보느라고 좀 그랬고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아주 본색을 드러난 거죠. 그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박국, 요아스, 요야김으로 가는 시기가 9번째 하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악이 망연합니까?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신학적인 주제죠. 왜 세상에 악이 만연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하심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역사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게 하박국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하박국의 1장하고 2장은 하나님의 질문과 아니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대답이 나오고 3장은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의 반응이 나와요. 이것이 시로서 노래해요. 시가노시라고 하는 시로서 그가 기도문을 시로 이게 찬양시로서 고백하는 게 이 3장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고 3장은 시편이다. 거기에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결론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또 예언서의 그 포맷하고는 예언서의 그런 형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박국은요. 그래서 하박국의 독특성이 다른 거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악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뭐, 교재나 보시면 이 독특성 교재 264페이지에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에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 악을 두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유다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패악을 눈에 보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번역 성경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세번역 성경으로요. 세번역 성경이 약간 문장이 하박국서의 문체가 내용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개혁개정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번역만 봐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째요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째요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이 뭐냐? 첫 번째 답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보랄 거다. 예.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이미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아수르를 이미 멸망하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요. 두렵고 무서움의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러면서 이제 군마는 표범무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런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벌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다. 그들의 우상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자신들의 국력이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사람이다. 만문신. 갈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유다가 악하지만 좀 유다가 악한데 더 악한 나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살아가려고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우상성계는 저런 나라 갈대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세 번역으로 볼까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답을 줍니다. 그게 2장이에요. 2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한 장의 전체가 하나님의 두 번째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 정한 때는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정한 때가 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뭘까요? 정한 때가 오니까 내 말 믿고 내 말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러니까 이건 막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따져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묵시를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계시를 기록하라 하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크게 새겨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묵시가 뭐냐?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가 볼 때, 네가 볼 때는 늦게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한 때에 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앞만 봐요. 우리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여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살리라 얘기했고,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이라는 말을 더 넣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고 입으로 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얘기는 뭐죠?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갈대인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 우리를 벌하신다, 우리를 공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저 갈대아, 저 무섭고 두려운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아수르가 물러갔는데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야 되고 저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데, 의인은 그런 때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헷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전쟁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 전쟁이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여기 보면 빼 에무나토예요. 빼라고 하는 말이 연주사 아내라는 말이고, 에무나토,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말의 변형인데, 에무나가 믿음으로 번역이 된 건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요, 거짓이 없고 진실무망하고 뭐 의인들의 뭐 참된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주석을 보면 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단어의 뜻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이 뭐죠? 믿음직하고 착실함으로. 도대체 뭐에 대한 착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런 전쟁이 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냥 콕콕콕 집어갖고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악한 놈들만 쏙쏙 집어서 그냥 죽이시고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갈대아인을 불러서 전쟁을 이루신다고 하니,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갖다가 치신다고 하니, 저희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를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저 바벨론을 마광된 칼로 삼아서 우리를 친다고 하니까, 하박국의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전쟁 가운데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집이 불타고 내가 병신이 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에무나가 확고하고 충성되고 견고함 이런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다. 같은 의미예요. 신실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버티고 견디다. 어떤 거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 버텨야 된다라는 거. 버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바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그 다음에 5가지 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화에 대해서. 타인의 것을 탈취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노력하는 죄, 부정한 마음으로 죽지 않은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남북함으로 남을 혹사하는 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세번역 보면 내가 백성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다 그것들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잔인함으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해야 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강포한 자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에게 임할 화, 우상숭배자들.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멸하신다라고 하는 화가 임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의인은 결국은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근데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거죠.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항상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나서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3장 1절부터 기도와 찬양의 시가 시작이 되죠. 예. 시가온옷으로 해서 나오는 시가 나오는데 이게 시가온옷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가온옷에 맞춘 기도, 시편, 찬양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표제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3장이 시편이다, 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 부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부응 저 한자 보면요, 저게 부응인데 이게 쇠퇴하였다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말이 부응이에요. 쇠퇴했다가 다시 일어난다. 사실은 하박국의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면 심판하면 우리가 쇠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흥을 어떻게 의미하냐면 교회의 숫자가 증거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히브리어가 하이에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하야 부흥이라고 번역된 게 하야 단어예요. 하야라는 말인데 이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수년 안에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수년 안에 그것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소생시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가 부흥이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맞는 번역인데 부흥이라는 의미가 이게 쓰러졌던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거니까 일으키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교회의 부흥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커지는 것, 대형교회처럼 커지는 걸 부흥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부흥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 세번역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현대인의 성경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옵소서. 현대어 성경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시킴이 우리 시대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 이야기예요. 예. 결국 이것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부흥이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심판하시고 그래서 걸러낼 거 다 걸러내고 저 악한 것들 다 걸러내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부흥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원래의 의미가,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악한 자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서 4절에, 그 다음에 이제 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영광 중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예, 시가 이어지는데, 대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는요, 대만은 에서의 장자잖아요. 장자로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엘리바스의 아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부터 오신다.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오신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입장에서는 신의 산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오신 남쪽에서 오신다라는 저 바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만과 대응하는 바란산도 이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냐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산, 네게부에서 더 내려가면 있는 산인데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남쪽. 그래서 이 상징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적인 언어를 하기 때문에 대만으로 비유하고 바란산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속히 우리에게 다시금 리바이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앞에 2절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권념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찌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적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비록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갈대아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대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수르의 100년을 겪었던 이들인데 하박국도 그것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7절과 1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수르 100년이 그런 시대를 겪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다 수탈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날들이 또 온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 날들이 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갈대인이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런 전쟁 속에 그런 수탈과 그런 압제 속에 그런 험난한 세월을 다시 한번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고 정한 때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내가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으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끝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박국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리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그러므로 신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여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게 하야예요. 히브리어 하야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마성경학교 둘째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